골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힘을 빼는데 3년이 걸린다. 이제 부드러운 스윙으로 공을 자연스럽게 쳐야 공이 멀리 나가는데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몸이 굳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공이 멀리 안 나간다고 합니다. 공을 멀리 치고 싶어서 몸에 힘을 줄수록 오히려 몸이 굳고 호흡이 흐트러져서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근육만 사용해서 공을 쳐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데 3년이 걸린다고 보통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뿐만이 아니라 수영을 할 때도 또 볼링을 할 때도 야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움직여야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의 힘을 실어 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강한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공은 나의 의지와는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더 잘해보고 싶어 우리가 오버해서 행동을 하면 관계가 더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 맡겨진 일들이나 또 업무를 감당할 때에도 괜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평상시보다 성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틀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다고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함보다 언제나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믿음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또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행위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났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의를 내려놓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책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장까지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을 잘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이 문맥상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실패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를 선택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께 탓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30절,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의 행위, 스스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부터 여유가 생길 때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서 테니스를 친다고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교역자 목사님들이 기회가 될 때 잘 알려주셔서 테니스의 기초적인 자세나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테니스를 치면 쉬울 텐데 내 방식으로 내 생각을 따라 치고 싶은 마음에 배울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죄의 잔재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혜로운 방식은 먼저 배운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결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길 원하고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습관, 내 방식,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내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끝까지 놋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하고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나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길 원하고 나의 생각으로 답을 찾기를 원하고 내 방식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노뱀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와 같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나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포기하고 나의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이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법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가 아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방식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을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이 오직 구원에만 적용되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사함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자녀의 진로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또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앞에서도 우리는 나의 방식, 나의 계산,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내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선택했던 것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행위라는 자신의 의지, 자신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서는 인생, 나의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